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 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2024년 2월 13일 화요일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대교의 율법과 전통의 핵심 주제인 정결과 부정, 금식, 안식일의 논쟁이 등장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과 전통으로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논쟁이 진행될수록 예수님의 정체성과 본질이 드러나며 예수님을 공격하고자 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든 시도들은 무력화가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여 볼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과 22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레위는 예수님의 제자 마태입니다. 마태는 우리도 잘 알다시피 세금을 거두는 세리였죠.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를 로마 당국의 빌부터 동족의 고혈을 빨아먹으며 기생하는 사람으로 혐오했습니다. 유대교에서 죄인들의 범주는 율법과 전통을 어긴 사람들 혹은 범죄나 매춘과 같은 불명예스러운 일에 연루된 자들을 총칭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세리도 이 부류에 속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시 죄인으로 여겨지며 그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았던 세리를 찾아가셔서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신 후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식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간의 친밀함을 나타내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식사 공동체에 참여하는 일에는 일정한 폐쇄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폐쇄성이라 함은 다시 말해서 동족이나 평화로운 관계에 있는 자들만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죄인으로 취급받던 세리에게 예수님은 함께 친밀하게 식사를 하신 것이고 이 모습을 본 유대 지도자들은 죄인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예수님을 보고 비난한 것이었죠. 작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한눈에 유대인이라고 알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복장부터가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검은색 모자와 옆으로 따내린 머리, 입고 있는 겉옷 모퉁이에 달린 옷단술, 미간과 손에 단 테필리는 누가 보아도 유대인임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도심지 안에 있는 통곡의 벽 앞에 손을 씻는 곳이 있었는데요. 통곡의 벽을 들어가기 위해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자신들의 전통에 맞게 손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손을 씻고 통곡의 벽 앞으로 가 작은 책상을 두고 책상 위에는 율법을 두고 끊임없이 읊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 저 멀리서 구경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전통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며 한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은 전통과 율법에 얽매여버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 선물처럼 주신 그 율법의 말씀들이 오히려 이들의 삶을 구속하고 얽매여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리지 못하고 구속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참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논쟁하는 유대 지도자들은 지금이나 당시나 다를 바 없이 율법과 전통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켜왔고 지키고 있으며 지킬 율법으로 사람을 구속하고 그 율법만이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도록 도와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게 되기 위해 도우러 오신 것이 아닌 오히려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이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의롭게 함을 보여주신 것이죠.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님이 계시기에 율법은 더 이상 구원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올가매는 감옥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통해 율법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랫빛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들을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을 지키기 어려운 연약한 우리에게 율법의 굴레에서 자유케 하러 오신 것입니다. 지켜야만 생명의 삶을 사는 인생이 아닌 생명을 얻은 이가 기쁨으로 지켜나가는 인생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율법들을 모두 지킨다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이 가장 먼저 율법을 어기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모두 지켜 행하는 의인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아무도 찾아주지 않아 외로이 홀로 식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친밀하게 교제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 새 포도주와 같은 인생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음이야말로 진정한 새 포도주에 걸맞는 새 부대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오래된 율법의 전통과 관습에 자신을 가두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잃어버린 인생을 살아가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지켜 나아가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이 아닌 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귀한 아름빛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 말씀으로 오늘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위해 오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봅니다. 우리가 율법과 전통으로 의롭게 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올가매지 않게 하시고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쁨으로 율법들을 지켜나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도 우리의 힘으로 지켜나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매 순간 감사로 나아가게 하시고 때로 넘어질 때에도 다시 일어나 주를 다시 바라보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